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직과 공동체. 조직과 공동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체가 뭐냐? 조직폭력배예요. 조직이라 그러면 조직폭력배를 생각합니다. 전 목사이면서 범서방파의 두목이었던 김태촌과 좀 친분이 있습니다. 무서운 목사죠. 2005년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2년 정도 제가 설교 목사로 있을 때 김태촌 씨가 그때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기도원에 왔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태촌 씨 그 밑에 있는 분들, 주먹 쓰는 분들 제가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일산에 와서 제가 밥도 한번 같이 먹은 적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조직폭력배 하면은 그냥 조직하면 조직폭력배가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양은이파 두목인 조양은 씨가 또 결혼을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직은 여러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개인 및 여러 집단의 전문 분화된 역할을 부여하고 그 활동을 통합 조정하도록 구성된 집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곳이 조직이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 조직이고, 대의 명분을 위해서 개인적인 희생도 감수하는 곳이 바로 조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라는 정의에 가장 근접해 있는 모임이 바로 조직폭력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리로 뭉쳐서 목숨도 불사합니다. 조직폭력배는 여러분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기업이에요. 기업.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인의 능력을 제공하는 곳, 조직,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보장되지 않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회사원들의 희생을 강조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노동자들의 인력을 부당하게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을 위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노동자들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했다가는 그때는 다 잘려버렸으니까. 조직은 공동체의 이미지와는 좀 사뭇 달라 보입니다. 공동체는 여러분 뚜렷한 목적이 있기보다는 개인적인 상황과 이유가 비슷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집단을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에서는요, 특정 개인에게 권력을 부여하지 않아요. 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권리만 인정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네 이장이 회사의 사장처럼 행세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회사 사장에게 동네 이장 대하듯이 부하 직원이 대하면 그 사람은 좀 도른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조직과 공동체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조직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요즘 그런데 교회에 계급과 위계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는 교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 온 교인들이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는 최고 책임자 CEO 같단 말입니다. 이런 교회만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여겨지고 있어요. 교회는 애매하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처럼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제자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모든 기관들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와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하나의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참으로 애석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교회에서는 때로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큰 대의 명분, 성장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헌금 많이 내야 되고 무조건 인원 동원해야 되고 은혜 받지 못하더라도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계속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 담임 목사가 바뀌기도 하고 성장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고 미션들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 목적에 저해되는 요소들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개인의 이익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원리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한 위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2004년도에 한국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상대로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단식 농성을 했던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왜 또 강씨인지 모르겠어요. 강의석. 그가 다니던 대강고등학교 미션스쿨입니다. 그런데 그 대강고등학교의 모든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단식투쟁과 농성을요 거의 석 달간 지속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요 이 강의석 군에게 전학을 강요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 강의석 군은요 전학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학교에서는 퇴학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석 군이요 강 씨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종교 선택의 자유를 들어서 퇴학 무효 청원을 내었고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2010년에 강의석 군이 승리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뉴스로 보면서 굳이 그 학교에 남아서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자기가 싫으면 떠나면 되지. 예배드리기 싫으면은 미션스쿨에는요 뭐가 있느냐면요 채플이 있어요. 그게 채플이 한 과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싫으면 자기가 떠나면 되는 것이지 왜 미션스쿨의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예배와 종교 행사를 참여하지 않으려면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될 것을 굳이 고집을 피우면서 학교를 소란스럽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저는 강씨이지만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한번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의석 군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학교 측에서 그의 말을 좀 진지하게 들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돌봐주면서 그 학생을 좀 편하게 대우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미션스쿨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것이 미션스쿨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그것을 조직의 힘으로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그 학생을 내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 재판에서도 졌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 힘으로 저렇게 한다고 기독교가. 교회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직의 힘으로 가차없이 그를 내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조직은 횡포와 갈취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이 힘을 갖고 있으면 횡포할 수 있어요. 약자에게 그 힘을 빼앗을 수 있는, 갈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 때문에 판단력을 흐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때문에 초막절 끝날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 조직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들도 예수님 때문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조직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조직 안에서 컨트롤을 받지 않으면요, 위험인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조직 안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조직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직이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조직의 행포란 말입니다. 예수님 잡아와, 아랫사람에게 시킵니다. 오늘 45절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여러분, 아랫사람들이 여러분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성전에서 경비 섰던 봉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통달하고 제사와 예배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틀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구약을 그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 그런데 그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 말씀이에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의 말은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 들을 만한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지식이 뛰어났던 레위 사람들, 이 아랫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4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뭐예요? 당국자들, 높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 지금 나와 같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미혹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 무식해서 아랫사람이라서 그 사람에게 미혹당한 거야. 잔말이 많아. 윗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랫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잔말이 많은 거야? 잡아오라면 잡아올 것이지.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조직의 행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저는 굉장한 유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기 있는 목사의 설교나 목회 방침에 누군가가 이의 제기를 하면은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나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보다 더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저보다 많이 기도합니까? 무슨 신앙을 저보다 더 많이 안다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요렇게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요렇게.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유혹이 있다고요. 그런 유혹이. 이런 유혹은 조직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조직의 중심부에 있으면 힘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진실을 이야기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말을 해서 우리의 조직을 흔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상당히 학식이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바리새인들과 그 당국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위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몰래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만났던 니고데모예요.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니고데모가 오늘 아랫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이거 잘못됐다, 해도 너무한다, 너무너무 잘못된 것 같다, 니고데모가 끼어듭니다. 50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하면은 이건 먼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정말 진실인지 가짜인지 먼저 판단해보고 그리고 나서 잘못되었으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됐다라는 프레임을 이미 만들어 놓고 범죄자라고 이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잡아들이는 것, 이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당국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컴플레인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는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이 그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한 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반대되는, 자기와 학식도 비슷하고 그리고 지위도 비슷한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거기에선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찾아봐라. 성경에 어디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느냐? 니고데모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관심이 거기 아예 없었습니다. 그저 조직의 유익과 건재를 위해서는요, 무조건 예수님을 두둔하는 말은 무조건 뭐예요? 틀린 말이 돼야 돼요. 만약 그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몰래 만났던 이야기를 그들이 알았다면요, 즉시 니고데모도 아마 체포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몰래 밤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기 망정이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황에서 만났다면 니고데모는요 오늘 체포됐을 거예요. 한통속이라고.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직후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7장을 읽었는데 8장에 가면은요 바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요한은 요한복음이 기록했고, 근데 요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뜻하시는, 성경의 모든 것은 또 예수님이 뜻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는데 왜 이렇게 연결해서 썼느냐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잖아요. 죄가 없으면 여러분 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죄가 없어요, 그가 하는 말은 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당국자들, 조직은요 뭘 하느냐, 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요, 죄를. 이건 여러분 조작이고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무서운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없으면 만들어내면 돼. 죄가 없어? 만들어내면 돼. 이 사람들이 조직이에요, 조직. 없으면 만들어내. 여러분, 여자만 가늠하다 잡혀왔겠습니까? 근데 남자는 어디 간 거예요? 남자도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는 빼고 여자만 잡아왔어요. 미리 플레임을 짜놓은 거예요. 여자 한 명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건 조작입니다, 여러분. 명분이 없으니까 만들어내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위협적인 여러분 조직이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단체 아닙니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변하는 것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은요, 상류 사회가 누리는 특권을 누리면서 권력자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요구를 따라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조직폭력배처럼 변질되는 것은 여러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직폭력배들이 교회가 너희들 조직폭력배와 비슷하다라고 하면 더 화를 낼 것 같아. 왜? 조직폭력배는 자기네들은 의리라도 있다고 얘기할 거니까요. 교회는 의리조차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교회는 악함과 불의함을 경건과 신앙으로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편리와 성장을 위해 일부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공동체가 아닌 세상 속의 조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직화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비병들과 니고데모의 요구는요, 최소한 신앙인에 대한 양심의 소리였었어요. 그렇게 말씀 전하는 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율법에 죄 없는 사람을 먼저 잡아다 놓고 심판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니고데모와 경비병들의 이야기는요, 신앙의 양심의 소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핵심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조직을 위협하는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조직을 와해시키는 자였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였는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였는가? 조사하면은요, 당장 메시아임이 드러났을 거예요. 왜? 모든 예언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는, 연구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아는 자신들의 조직을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이어도 메시아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직의 행포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늘 예배 속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직이 되면 조직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도 원하시도록 푸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도 이거 원하시죠. 조직이 원하는 걸 예수님이 원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예수님의 뜻으로 다 둔갑시켜버려요. 특히 목사는 조직의 중심에 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이민교회에서 교회가 문을 닫을 때에 제가 교단 총무였기 때문에 교회 문 닫는 곳에 가서 성도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저희 보고 무식하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못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무조건 목사 말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식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식한가요?
여러분, 목사만큼은 아니지만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뜻을 찾아도 알고도 행치 않게 될 거예요. 행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합리화와 핑계에 지나지 않고 행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자신이 조직의 권력자가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목사도 위험하지만 목사만큼 성도들도 그 조직이 안정되고 그리고 내게 힘을 주는 것 같으면 그 안에서 누구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모순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편견과 선입견에 쏠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말씀은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조직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그 원하심을 찾고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